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복음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지만 참 이것을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풀려고 할 때 전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의심이 많이 쌓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끝까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는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그냥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게 말이 되나? 라는 의심이 커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냥 믿는 척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교회에 출석합니다. 근데 잘 믿어지진 않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신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믿어지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끝까지 고민만 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외부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아주 심한 압박이 있었죠. 로마 황제들이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쫓겨나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직장만 잃었나요? 목숨까지도 잃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협동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보면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믿는구나. 저 가게도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왜 물고기인가요? 왜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는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 그 익투스라는 단어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데오, 소텔. 즉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들은 이니셜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믿음을 이 물고기 표시로 물고기를 보여주면 물고기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시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직장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믿음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은 서로 힘을 합해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 2차, 3차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었어?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 이러한 질문을 하다가 이것을 자꾸 자기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교회를 이탈하는 이러한 문제는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에게 더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보통 헬라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컸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율법을 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이신칭의의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500년,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1500년간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한 것입니다. 주장하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교회는 저 사람들도 다 받아주는 곳이구나. 그래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에게는 그동안에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500년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죄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그들은 용서함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뿐이었어요.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분향단의 향이 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향이 끊이지 않게 타게. 끊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분향단에 불을 지폈어요. 향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기도가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7장 26절에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요. 그리고 미가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이런 말씀이 있고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냐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사장들의 특징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해주는 역할을 1500년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동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손에 잡을 수 있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율법과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을 의지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말씀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고자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를 보시면 두 가지를 아주 힘차게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 제발 좀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가만 보니까 이 흔들림에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을 가진 자의 특징. 첫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면화되질 않아요.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다 외울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해갖고 말라기,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 69권의 성경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삶이 간증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면요, 연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걸 스스로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시련이 연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늘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힘들어서 조금만 힘들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가고 교회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 어떻게 읽냐면 쉬운 부분만 골라서 읽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성경 구절, 내 기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만 찾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쓴 말씀이 있어요. 또 단단해서 소화하기 힘든,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씨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 유리한 말씀만 골라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권면하는 말씀, 너 이거 고쳐라 하시는 말씀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만 그리고 늘 찾아다니거든요. 재밌으니까.
6장 2절에 보면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닦지 말고, 왜 다시 닦지 말라고 하셨을까? 성장은 하지 못하고 계속 새롭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요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교회에서 좋은 강사가 오셔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좋은 기분만 유지해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후, 2년 후에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갑니다. 또 다른 은혜를 추구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야, 요번 강사 말 잘한다. 재밌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지는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고 하면은 이 교회 은혜 없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단단한 음식 먹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7장, 8장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생각에는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만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제사장은 아론이 있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훨씬 전에. 멜기세덱은 단편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 즉 예루살렘의 왕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던 거예요. 멜기세덱을 자신보다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아론 이전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예수님은 인간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인간의 그런 계통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그 약점이 드러났어요. 대제사장들이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멀어졌어요.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어떻게 하셨느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옥의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 대제사장은 다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고 누구보다도 저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담대히 나아가 그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동정하세요. 왜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들 형식적이었습니다. 명목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할 수 있는 참 대제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 예수님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지요? 가끔 생각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계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작고하신, 소천하신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를 과거에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냐면 오카논 목사님도 잠깐 그 이민교회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처음 유학 시절에 80년대죠.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한인교회를 8개월 정도 잠시 섬겼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약 30여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 교인들 중에 3분의 2가 의사 선생님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일정 기간 동안 부족한 의료인들을 한국에서 많이 보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피땀 흘려 수고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또 의료인이 되어서 명성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미국 곳곳에 흩어져서 개업을 했는데 상당수가 미국 사회 안에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있는 도시에도 이렇게 한인 의사들이 약 15명 정도가 개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 중에 일부가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의사가 선생님이시니까 다들 자부심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80년대 이민교회를 오카논 목사님이 잠시 담당했을 때 생활이 안정되고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기반을 닦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과 몇 명의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크고 좋은 집을 사서 집들이를 한 거예요. 큰 정원이 있는 3층짜리 멋진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집을 안내합니다. 지하로 내려가 보았는데 정말 최고급 오디오를 갖춰놓고 필요할 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 감상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참 인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집사님 집인데도 어느 방에 갔더니 온갖 종류의 양주병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울적하면 내려와 한잔하면서 기분을 풀 수 있는 그런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실을 비롯해서 어느 방이나 그 화려함이 굉장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그만큼 성공했다. 나는 지금 화려한 삶을 산다. 은근히 내비치고 아주 우쭐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비롯해 성도님들에게 집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혼자 미국에 왔기 때문에 가족도 데려오지 못한 채 겨우 한 달에 몇백 불로 공부하고 있는 목사였고 유학생 신세였기 때문에 그 의사와 비교할 수 없었고 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어떠한 초라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른 뒤에 한국에서 목회에 성공하시고 정말로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실 때에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집 자랑하던 의사가 자기 병원 로비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몇 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또 목회도 했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화로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술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은 했지만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을 알 텐데 도대체 무슨 고민을 안고 씨름하다가 자살까지 했을까? 그 원인은 정말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속속들이 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 그가 의지한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 순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을 때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결국엔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자살로 마감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에 찾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찾는 것은 돈을 찾고 결국에 찾는 것은 쾌락을 찾고 결국에 찾는 것은 자기 자랑을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어제 한 통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어스틴에서 오다가 공항에서 받은 문자예요. 그 트랜짓 하는 공항에서 한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한 집사님이 암투병을 그동안 오래 하셨는데 결국엔 소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집사님은요 정말 10년 이상, 10년이 뭡니까? 약 15년 가까이 암투병을 하셨어요. 정말 오래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암투병을 하시는 중간에 남편분이 폐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남편이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요 10년 이상 지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인가요? 한국에 잠시 방문해서 뵀을 때 힘든 기색 내비치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세한탄 하셨어요. 원망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집사님을 그의 아픔을 치유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의 아픔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 아픔 다 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의 대제사장 되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나의 구원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지? 라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뛰어넘어야 돼요. 내 생각 안에, 내 지식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중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